하나님, 이제 이 어린 종 은혜 속에 준비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증거가 참이 되게 하시고 이 증거가 생명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예수쟁이들 속에 참 예언을 좋아합니다. 예언 받기를 좋아하고 또한 예언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예수쟁이들이 입을 열어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자기가 높아지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선지자들이 또한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벌써 그 전에 그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준비된 사건이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마치 내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냐? 내가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삶 속에 일어난 것이냐? 그 세상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모습은 간 곳이었고 오직 그 말을 한 자신만 드러내게, 이것이 인간들의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땅, 그 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살아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도 그 모양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모세의 그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형이었습니다. 압축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7장과 9장에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을 해요. 또한 미가 선지는 미가서 5장 2절 이하에도 직접적인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그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데 어디에서요? 현상 세계에서 그 예언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 분명히 오신다고 이들은 예레미야도 미가 선지도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아니면 벌써 창세전에 그 사건은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사람들의 말을 응답하십니다. 왜 응답할까요? 만약에 이사야 선지와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장애가 돼요. 하나님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이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현상세계에서 성취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도 참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도 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을 그대로 성취했는데 오늘 말씀 그 밑에 보면은 23절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가 한 말이에요?
벌써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말을 성취시키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종이 증거한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미가 선지자는 미가는요 지금 누구를 증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 증거한 것을 누가 또 증거하나요? 하나님이 증거를 합니다. 미가 선지가 한 말, 이사야 선지가 한 말은 참이다. 그는 내 참된 종이다. 그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다 내가 허락한 말이다. 그것을 누가 증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증거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보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보증된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나요? 미가 선지자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이사야 선지자는 참 하나님의 종이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했더니, 이사야가 하나님을 증거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증거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증언했더니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높여주고 그가 참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가장 귀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언행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것을 누가 증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증언을 해줘야 돼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았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그 감동시키는 감동 속에 하나님이 나를 증언해서 내가 하는 말과 언행이 그대로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언은요 누가 증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증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증언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언을 한다 하면은 무엇에 두는가 하면은 땅에다 두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 몸에 병이 나을 것이다. 마치 이것을 사람들은 예언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이것은 무당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무당이 더 잘 맞춰요. 우리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언은 무엇인가 하면 땅의 것을 가지고 무엇이 나와야 돼요? 하늘의 신령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예언이에요. 땅의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 신령계의 말이 나와야 돼요. 땅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성경 속의 예언인 것입니다. 말씀 속에 현상계를 가지고 신령계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은요 성경 66권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삶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오는 그러한 어떠한 깨달음을 무시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요 신령계가 아닌 땅의 것을 말한다면 이것은 무당과 똑같은 예수 무당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 복 받는다. 무슨 복? 물질의 복. 이렇게 하면 내 자녀 잘 된다. 형통된다. 무엇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 것만 드러나고 신령계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예언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드러나는 현상계를 통해서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나라 신령계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가지고
신령계를 말하지 않고 땅의 것을 말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증언을 해주지 않아요. 그것이 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끝자락을 잡았다고 한다면 이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의 예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구원이 들어있어요. 전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잖아요. 구약에 보세요. 그 속에는 전부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이룰 권이 들어있다고요. 이것이 빠지면 이것은 땅을 향해서 말하는 땅의 예언인 것입니다. 내영 잘 되라고 하는 그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무슨 욕을 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그것이 예언이 되고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너 잘 되라고 하는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듣기 싫은 욕을 듣고 깨달아 돌아선다면 그것은 그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나오는 예언 속에도 분명한 것은 신령계가 드러나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내가 우리 김 집사님이 나를 향해서 꿈을 꿨는데 내가 막 도둑질하는 것을 꿈속에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가 도둑질하는 것을 꿈속에 봤어요. 내가 본 것이 정말 하나님 것이냐 아니면 세상 것이냐, 내가 이것을 나팔 부려야 될 것이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생명으로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요셉이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심각한 고민 속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나팔 불지 않고요, 떠들어대지 않고요, 1대1 대면하지 않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라고는 처녀가 있습니다. 처녀는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을 처녀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은 처녀였었어요. 이런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약혼을 하면은 1년 동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살피고 알아가는 기간이 1년이 이들에게는 주어집니다. 그런데 아니, 약혼하고 나서 이제 결혼만 남았는데 자기 아내가 될 이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이에요. 그가 이 요셉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마리아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과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아니, 그러한 현숙한 이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임신을 한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참 그 시대, 지금이야 그냥 털어버리면 끝나지만 그 시대는 그러질 않았거든요. 나하고 약혼했는데 결혼한다고. 그런데 배가 불러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모르는 사람들은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뭐라고 할 거예요? 너 추월했구나.
야, 진짜 너는 혼숙감, 그거보다 더 좋은 혼숙감이 없는데. 친구들을 막 놀려댑니다. 양가에서는 어떨까요? 근심 반, 기쁨 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당사자였던 이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지금 생각해도 황당했을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인데, 내가 믿었던 여인인데. 누구도 마리아의 그 임신을 사람들은 요셉의 시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당사자 요셉과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알고 있고 요셉도 알고 있어요. 만일 요셉 쪽에서는 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씨는 내 씨가 아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아마 황당하기로 치면 요셉보다 마리아가 됐을 것이에요. 요셉은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기 속에서 남자를 모르는데, 남자하고 가까이 잠을 잔 적이 없는데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을까요? 그 속에 또한 이 요셉도 그래요. 약혼을 하고 조건 있으면 결혼식을 하는데 나만 사랑해야 되고 나만 생각해야 되고 우리 가정의 풍문, 이 문화를 생각하고, 아니 그런 아름다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인데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지금 배가 불러오고 있어요. 양다리 걸쳤구나. 이거는 양다리도 아니에요. 배신감으로 얼마든지 부들부들 떨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인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잖아요. 이 두 사람의 말도 되지 않은 엄청난 사건 속에 누가 개입을 하나요?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생긴 일과 아버지가 허락하신 사건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든 사건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건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을 하는데 한쪽만 개입을 하지 않아요. 양쪽 다 하나님이 간섭을 하십니다. 요셉에게 간섭하시고 마리아에게 간섭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난감한 사건을 만났을 때 이것이 아버지가 주신 사건이냐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건이냐, 그것을 확인하려면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느냐, 이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이 신앙의 지혜인 것입니다. 양쪽 다 하나님은 개입을 하십니다. 저 위에 있을 텐데 어떤 교회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왔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이요 1,000만 원을 헌금을 하라고 하네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고민하다가 옆에 있는 교회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집사님은 마음이 어때요? 그랬더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대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엇이 누구에게 필요하면 양쪽 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집사님에도 감동을 주시고 목사님에도 감동을 주셔서 그것이 서로 기쁨으로 연결되도록 하는데,
목사님이 느닷없이 그러한 감동을 받았다고 1,000만 원을 헌금하라고 한다면 분명히 집사님 마음에도 기쁨이 있을 것인데,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양쪽 다 감화 감동을 주신다고요. 간섭하신다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신앙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건 이것밖에 없어요. 믿음을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그렇죠. 마리아의 애간장을 녹여놓습니다. 참 애간장을 녹여놔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은혜 받은 자야. 아니 지금 배가 불러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은혜 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약혼이 파혼이 되고 돈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고 집안에서 쫓겨날 정도가 되었는데, 사람들에게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그 지경이 되었는데, 이제 자기의 인생은 끝장나는 것이에요.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창기 노릇.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신방으로 오셔서 하는 소리가 무엇인가요? 은혜 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아멘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배가 불러오는데 은혜 받은 자라고 합니다. 은혜 받은 자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주 잘 풀어지고 내 자녀들이 아주 잘 돼 보여.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일이 절절절 풀려나가고, 최소한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은혜 받은 자라고 하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에게 와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바라보는 은혜 받은 자와 아버지가 바라보는 은혜 받은 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라고 시인하시고 글을 부를 때는 다른 것 없어요.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을 잉태하면 그 사람이 곧 뭐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속에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입맞춰가는 도구로 삼는다면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는 소리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버지가 볼 때는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없다고 참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놓고 보니까요? 세상을 놓고 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요. 사건을 통해서 내 속에 예수 생명을 잉태한다면, 그래서 내 속에 내 영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간다면,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룬다면 그것이 곧 아버지 앞에서는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은혜 받는 것이에요. 내 속에 속사람을 세상 것과 섞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육신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속에 내 영은 세상과 섞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순수성으로 그 생명을 온전히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아버지는 뭐라고 하신다고요? 은혜 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은혜를 크게 받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참으로 공공했었어요. 오늘 이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이것이라고요. 세상의 비난과 핍박과 사람과의 관계성이 단절되더라도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성장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곧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할 때, 일반 성도들이 바라볼 때의 은혜와 하나님이 바라볼 때 그 은혜의 차이점을 분명히 우리는 구분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사건 속에서는 우리는 날마다 사건 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마리아 그 몸속에 그 씨앗이 누구의 씨앗인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내 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가만히 끊으려고 합니다. 관계성을 단절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요셉의 말 한마디에 이 마리아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가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드라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는데 이 헬라어는 몰래, 비밀이, 그러니까 몰래 아주 비밀스럽게 이 관계성을 끊으려고 합니다. 끊고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풀어준다는 뜻이 있어요. 해방시켜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혼한다고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을 뭐라고 했죠? 19절 말씀하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만약에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어떠한 해답이 나올까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에는 그 여인이 무슨 누구의 씨를 가졌는가? 그것이 무슨 대수냐? 그냥 결혼해가지고 그 여인과 함께 살아가면은 그 여인도 살고 그 속에 생명도 살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이것이에요. 아니, 그 속에 있는 생명이 누구의 씨인지 그거는 관계할 필요 없고 마리아를 사랑한다면 마리아와 결혼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저 사람들이 말할 때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또 여기서 예를 듭니다. 구약에 보면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가 있습니다. 요셉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의인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호세아와 같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 호세아에게는 자녀들이 낳았는데 고민을 통해서 사실 그 고민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누구의 씨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 여인도 끌어안고 여인의 몸을 태워서 나온 그 자녀도 끌어안습니다. 자, 요셉과 이 호세아를 놓고 볼 때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바라볼 때는 참된 의인인가요? 호세아가 의인이잖아요. 마리아와 관계를 끊는 것보다는. 마리아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이 요셉과 자기를 떠나서 다른 남자 품에 가서 살고 있는 그 아내를 돈 주고 찾아오는 호세아와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의를 볼 때는 호세아가 갖고 있는 의가 우리는 옳다고, 세상도 옳다고 합니다.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슨 뜻인가요? 이 요셉은요, 보세요. 하나님의 신앙의 계대를 따라 흘러오는데 이 요셉은 누구의 자손인가 하면은 이 다윗의 후손인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신앙의 계대 속에는 하나님 것 외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아주 확고한 신앙의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계대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신앙의 계대 속에 자기 위에 누가 있는가 하면 다윗의 신앙의 계대가 흘러오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신앙의 계대 속에는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속에 끼어들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섞일 수도 없어요. 요셉의 신앙은 그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마리아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뱃속에는 그 씨앗은 내 씨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 씨는 다윗의 신앙의 계대 속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신앙, 그것이 아버지의 복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의 그 줄기에는요, 세상에 썩어질 것과 세상에 변질될 것은 그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끼워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집을 짓는데 6가지 재료가 나와요. 세 개는 불타지 않는 것과 세 개는 불타는 것입니다. 불타는 것은 아무리 내가 쌓아놓아도 부활체 신령체를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은 그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계대, 신령의 그 신앙의 계대 속에는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속에 들어올 수 없다고는 확고한 그 믿음, 확고한 그 신앙이 아버지 복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바라볼 때, 세상에 바라볼 때 의와 하나님이 바라볼 때 의가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입니다. 보통 의하면은 그래서 이 요셉은 마리아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가만히 끊고자 했다. 맞아요. 그러나 그 속에 본질은 신앙의 계대, 생명의 계대는 세상에 썩어질 것은 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썩을 수도 없어요. 이 속에 와서 이것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생명만이 이 신앙의 계대, 신령의 그 신앙의 생명의 계대에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아무리 마리아를 사랑해도, 아무리 세상의 물질을 사랑해도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신앙의 생명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의 이치의 올바른 관점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건 세상의 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바로 이런 의예요. 하나님의 본질과 세상과 섞지 않는 것. 여러분, 세상의 물질성 가지고는 한 몸을 이룰 수도 없어요. 다윗의 신앙 계대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신앙을 쾌방하고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은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단호하게 잘라냅니다. 단호하게 잘라내는데 그 자르는 것도 나도 상처가 되지 않고 너도 상처가 되지 않고, 나도 구원이 되고 너도 구원이 되고, 자타의 이룰권을 위해서 오늘 요셉은 이런 결정을 합니다. 사람 앞에 두고 여러분 자발머리 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게 최선의 선택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선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래요. 생각할 때에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을 걸.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저 사람은 마음에 상처 주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왜 이랬을까? 요셉은 이것 가지고 고민합니다. 이것 가지고 깊이 생각합니다. 그냥 머리 풀어헤치고 주저앉아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 요셉의 고민은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바른 분별력 가지고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이 요셉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세상 것 놓고 인간적으로 인정적으로 마리아에게 상처 입지 않고 마리아의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사건 앞에 엄청난 파장이 되는데 나도 구원받고 마리아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이룰 구원 잘할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이 요셉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감화 감동,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 이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할 때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와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은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은혜는 뭐라고요? 내 속에 예수 생명, 말씀의 생명 잉타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무엇인가요? 세상의 의와는 달라요. 신앙 계대 속에 세상 것과 섞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면 다른 생명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고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의 그 신앙은 무엇인가요? 오직 구원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온전성이에요. 여기에 이제 무엇이 나오나요? 하나님의 간섭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바쁘신 것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삼가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놓고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들여다봤는데 이 말씀 속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가 드러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둔한 입술 열어서 이렇게 말씀을 개헌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온전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징검다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